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 자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elf-image라고 영어로는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내면도 있지만 자기 몸이나 얼굴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에 비춰보면서 감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자아상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시면서 봐도 멋있다,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참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참 동안 기뻐하시고 이렇게 본인을 칭찬하신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이 셀프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아서 자신을 못나게 보고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는 쓸모가 없어, 우울하게 불평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인들보다는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이 셀프 이미지는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까지 제 자신에 대한 이 셀프 이미지 자아상을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몇 년 전 한 청년이 저에게 쳐다와가지고 저보고 빌리 맥을 닮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빌리 맥 하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 다음 사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어떤 청년은 아니다, 목사님은 스펀지밥에 나오는 징징이를 닮았다,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좀 닮았나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좀 나이가 젊으신 분은 스머프에 나오는 가가멜을 좀 닮았다, 누가 했어요, 방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저한테 전해줘서 하마터면 제 셀프 이미지가 참 많이 나빠질 뻔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에서 많이 회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 셀프 이미지 자아상이 아주 낮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무비보셋이 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에게 지나지 않는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한다고? 시작. 저는 죽은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죽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다. 사람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볼 수 있을까? 여기에는 좀 슬픈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쉐임이었어요. 가족을 혹은 국가를 좀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나죠. 아시죠? 자기 딸을 혹은 자기 여동생을 가족이나 그 가족을 좀 욕되게 부끄럽게 했다고 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막 죽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국가를 부끄럽게 여긴 사람들에게는 이 사형을 당하기도 주기도 하죠. 너는 우리 가족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너 때문에 우리 국가가 쉐임을 당했다. 무비보셋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손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미쳐버렸던 그런 왕, 제사장을 수백 명이나 죽이고 이스라엘을 거의 망할 뻔하게 했던 그 왕이죠. 그 왕의 손자가 무비보셋. 다윗 왕이 권력을 딱 잡고 나서 이 무비보셋이 갓난아기였는데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막 도망가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갓난아기가 이게 땅에 뚝 떨어지니까 돌 같은 땅에 다리가 그만 부러져 버렸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릴 때부터 다리를 쩔뚝쩔뚝 거렸던. 그리고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장애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여겼다고요? 신의 저주다. 그런 식으로 여겨서 부정하다. 심지어 성전에 올 수도 없도록 그런 법들이 좀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몰래 내다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죽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은 당시 사회를 생각해보면 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는,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역적의 자식이잖아요. 국가를 배반한 그 사울의 손자니까 언제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모든 민족 전체에게 쉐임이고 수치로, 뿐만 아니라 이 다리까지 절어가지고 부정한 저로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어떤 학자는 무비보셋이 자기 자신을 죽은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은 겸손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부릅니다. 왕궁으로 와라. 여러분 기분이 어땠겠어요? 아마 기뻤을까? 다리 절뚝절뚝거리면서 언제 죽을지도 몰라서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부르니까 떱니다. 무슨 일일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정말 그 숨도 못 쉬면서 살았는데, 내가 혹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그 정치적인 어떤 말을 했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인생을 죽지 못해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왜 날 부르시지? 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왕궁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가 왕이 계신 곳에 문이 쫙 열리고, 큰 문이 쭉 열리고 저기 왕이 계시고 이 무비보셋이 그 왕의 복도를 걸어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쪽에 이 높은 관리들, 군사들이 쫙 늘어서 있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그 귀족들이 쫙 있는데 무비보셋이 그 가운데를 통과해서 이 왕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옷 입었을까요? 이렇게 멋진 옷 입었을까? 혹시 몸에서 냄새는 안 날까 걱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를 이렇게 다리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가는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초라하죠.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클랜드에서 개봉이 되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목 중에 보신 분 있으시죠? 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인공 송강호 씨가 거짓말로 그 부잣집의 운전수로 취직을 하는데, 그 부잣집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송강호 씨 보고, 이 사람 다 괜찮은데 뭔가 냄새가 난다. 그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샤워도 하고 다 옷도 이렇게 갈아입었는데 왜 냄새가 날까?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그 냄새는 우리 몸에 배인 반지하 냄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어찌할 수 없는 가난의 냄새라는 말이 좀 떠올라서 마음이 참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좀 냄새가 날까? 이제 그 마음으로 무비보셋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 늘어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불쌍하다. 참 어떻게 이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이렇게 쫙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야, 뭐 저런 애를 왕이 부르시네. 이 더러운 애를, 역적의 자식을, 손자를 이 거룩한 곳에 불러가지고 흘깃흘깃 쳐다보고 얼굴 찌푸리고 중얼중얼 뒤에서 욕이나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윽고 무비보셋이 왕 앞에 이렇게 딱 다다랐을 때 다윗 왕이 그를 향하여 했던 말이 그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이 어마어마한 말을 한 거죠. 먼저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2절에 나오지 않지만 9장에서 무비보셋아 이렇게 불러주죠. 야, 이놈 저놈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무비보셋아 이름을 딱 불러주는 거죠. 죽은 개 같은 나라는 여기는 그 비참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주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재산이 딱 생겼습니다. 갑자기 거지였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이름 불러주고 재산 주고 올라와서 왕의 식탁에서 밥 먹으라고 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대단한 게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You will always eat my table.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둘러서 있던 모든 신하들과 높은 사람들과 군사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무비보셋을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들, 무슨 더러운 쓰레기를 보존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고 흑빛이 되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아까 이렇게 중얼거리고 욕했던 말 혹시 들진 않았을까?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비보셋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냥 재산 좀 얻고 왕에게 인정받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진리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첫째, 나의 신분을 잊지 말라. Identity. 무비보셋에게 일어난 정확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식탁에 앉아 평생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왕자의 한 사람처럼 되었다. 왕족이 되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다름없다라는 뜻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킹덤이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의 왕국. 그러면 다윗 왕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서는 왕과의 관계가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그런 처지에서 왕자 같은 신분으로, 왕자의 신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쭉 늘어서 있던 사람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내면 왕자의 신분을 가질 수 있을까? 얼마나 큰 공을 세우면 왕자의 신분을 가질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넘을 수 없는 벽인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늘어서 있던 신하들이 자력의 끝까지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무비보셋 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뉴질랜드에 사는 그냥 한 소수민족. 어떤 분은 나이가 좀 많고, 어떤 분은 너무 어리고, 어떤 분은 돈이 많고, 어떤 분은 작고, 어떤 분은 건강하고, 어떤 분이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뉴질랜드에 사는 한 소수민족, 몸도 건강하지 않고, 영어도 잘 못하고, 나이도 많고. 아니죠.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러므로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보다 왕과의 관계가 수백 번, 수만 번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그 셀프 이미지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만하지도 않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지도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는 교만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는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업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형편없이 낮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 비교잖아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나는 뚱뚱하니까,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아니죠?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왕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왕께서 내게 손을 내미시면, 왕께서 나를 식탁으로 불러주시면 나는 지극히 높으신 왕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마인드 컨트롤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해가 동에서 떠고 서에서 지는 것처럼 만고불변의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보이는 것보다 더욱 실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열등감과 좌절과 교만과 우리 인생에 거치는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스바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왕께서 나를 그저 불러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나를 왕의 식탁에 앉히셔서 같이 밥 먹는 수준이 아니라 왕께서 나를 보고 춤을 춘다는 거죠. 왕께서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내게 쏟아져 있는 것, 이것을 깨달으면 누가 우리를 향해서 좀 눈흘기고 더럽다고 하고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욕을 할 때도 멍청하다고 말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그렇게 바보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내가 혹시 당신과 비교해서 내가 공부도 못하고 내가 당신보다 얼굴도 못생길 수 있고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왕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아들로 부르셨고 그가 나를 왕의 식탁에 앉히셨고 이분이 내 왕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낭만하지 않는다.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이 이미지업과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며 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받은 사랑을 잊지 말라. 다윗 왕은 왜 무비보셋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 일 읽고 나서 문무백관들이 신하에 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십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7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이유가 뭡니까? 얼핏 보면 하나예요. 아버지 요나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둘입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그대로 보듯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잘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믿어주고 도와주고 목숨도 건져주고 그 은혜를 갚아준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한테 받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밥 한번 얻어 드셨으면 꼭 보면서 사시고, 네, 은혜를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거룩한 사랑, 즉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니죠. 이거 안 잊고 살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과 무비보셋, 하나님과 다윗.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일어났던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를 이야기하시죠. 너의 아들에게서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언약적인 사랑을 다 하나님에게 얘기하시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가슴이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비보셋이 하는 말과 정말 닮아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꿇어 앉아 아뢰었다. 자,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똑같은 마음으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나의 주님, 제가 무엇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런 자리에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까? 여호와 나의 주님, 이것만도 분에 넘치는 일인데 훗날에 이 종의 집안에 있을 일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고마운 마음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종 다윗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나서 21절에 뭐라고요? 개만도 못한 이 종을 돌보시어 이처럼 크신 일을 하심으로써 소인을 알려지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장면 잊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받았던 사랑을, 요나단에게 받았던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이제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고 있는데 무비보셋이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놀랍게도 이 무비보셋도 그 사랑을 똑같이 흘려보내고 있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게서 쫓겨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면서 허겁지겁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모든 일을 해결하고 예루살렘으로 쫙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날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도 다윗 왕을 맞이하러 내려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무비보셋은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애도하는 거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시겠죠? 압살롬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슬퍼하고 있으면 이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의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개같은 처지였던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었던 다윗 왕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그 다음 하는 말이 참 아름답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시작. 시발에게 땅을 다 주십시오. 저는 내 주 왕께서 집에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여기 나온 시바라는 사람은 이 무비보셋에게 거짓말을 하고 참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부어주셨던 헷세드, 그 헷세드의 사랑이 무비보셋에게 흘러갔더니 그 사랑이 또한 무비보셋에게서 시바한테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잊지 말자라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사랑에 대하여 기억하십시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자.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주위에게 어떤 무비보셋이 있나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베풀어야 할 누군가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무비보셋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재정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도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은사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하라, 흘려보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살리도록 하여라. 다윗은 그것을 그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기도하죠.